우리는 읽었던 본문으로 감사와 축제의 성찬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감사와 축제의 성찬식.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겠지요? 2000년 전에 처음 있었던 교회를 초로 시작하는데 무슨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또 2부 예배 때도, 또 3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우리 교회도 많이 올 때는 막 70명씩, 40명씩, 30명씩, 10명씩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진짜로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우와, 그냥 3000명씩 교회가 증가했. 뭐 매번 3000명씩 증가한 건 아니겠지만은 초대교회는 한번 예배당에 3000명씩 모이다는 거. 그래서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을까 하고 서로 생각을 해요. 야, 3000명. 우리 교회가 아마 많이 앉으면 2500명 앉을 수 있을까? 글쎄요, 뭐 억지기에 미어 터지면 3000명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이런 공간이 드물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교회 집집에서 나누어서 100명씩, 20명씩, 30명씩, 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튼간에 주일이 지나면, 야, 오늘 3000명이나 새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은 41절입니다. 42절을 읽습니다. 다음 구절이죠. 시작. 그들이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복되게 이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그건 이해돼요. 뒤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교회가요, 교제가 뭐냐 하면 정치 이야기하고 남 비난하고 그런 게 교제가 아니야. 기독교의 교제는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는. 야, 친구야,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아? 뭐였지? 그거. 맞아. 나도 참 은혜 받았어. 나 지난주에 날조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엄마, 특히 우리 누나가 뭐 이야기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 정말 그렇구나. 이러면서 서로 들었던 말씀, 은혜 받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동안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은혜의 씨앗들이 막 꽃을 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기독교의 교제예요.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장로님에게, 장로님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 왜요? 그저 장로님 옆에 계시고 내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 예수님 너무 좋죠.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요즘 성경 읽는 게, 요즘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요 집사님. 이러면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교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앞에 말씀을 두고 서로 교제하는 동안 치료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저 사람이 말하면서 은혜 받고,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말에 저 사람이 눈물 흘리고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그래서 정치 이야기, 남 이야기 비난하고 돌았으면 마음이 허전한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다 보면 용기와 힘이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것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상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성도의 교제. 이 이상한 교제가 하는 교회들은 갈라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위험한 교회. 특별히 여러분 앞에서 그런 것을 보이는, 추태를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인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가 화평을 만들어가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이거 교제를 배우는 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도 배워야 돼.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않고 바르게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 그거 맞아요. 다 이해돼요.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가르침을 받아 기도를 배우는 것도 이해돼. 떡을 떼는 걸 뭘 배워요?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질하는 거 배운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기 떡을 뗀다는 말은 바로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46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아니, 앞에 떡을 뗀다고 해놓고 뒤에 또 음식을 먹는 건 말 그대로 뭐 밥 먹고 고기 먹고 이런 거. 음식을 먹는 것과 조금 구별된 단어죠. 떡을 떼며가 바로 성찬식이, 성찬식. 초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에 성찬식이 있는데 모든 예배 참석해서 모두 성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유, 나는 1부 예배 때 했으니까 성찬 안 해요. 이 성찬식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이 떡은 그 자체가 설교예요. 이 잔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찬식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시대 성찬식만 바르게 해도 사람들이 회심하고 용기를 얻을 거예요. 성찬식만 바로 해도 위로를 받고, 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러나 성찬식이 망가지게 되면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이, 이 성찬식은 누가 만든 것인가? 분위기 잡으려고 막 음악 잔잔하게 흐르고, 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불 이상하게 켰다가 뭐 목사님 흰 옷 검은 옷 입고 막 분위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상하게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 그러므로 성찬식의 최초의 기원자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떡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몸이라. 예수님이 성찬식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 가갖고, 얘들아 잠시 앉아봐라. 제 아들 뭐 분주했는데 앉아보라니까 앉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깜짝, 선생님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앉아있거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농담 비슷한, 웃을 수가 없어요. 워낙 주님이 진지하셔가지고. 이 떡이지 무슨 떡이 예수님 몸이야.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뭐 그러면서 먹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또 그때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서 물하고 포도가 섞었는데, 포도주를 한 잔씩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는 거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잡힐 때 다 도망갔으니까. 훗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아, 그게 그것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눈물 있고 죄송했을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지. 예수님 잡힐 때도 도망갔잖아.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감격이 있어요. 그 성찬식에는 죄송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식은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 아들을 위해 몸과 피를 찢고 흘리신 건가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인데,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은가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해봐.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도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잊지 마라. 성찬식은 뭐냐 하면, 혹시 우리들 잊을까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거 잊어버릴까봐.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이 걱정시키고 부모님 마음에 안 들고 몸 아프고 돈 안 벌리고 사기당하고 어렵고 괴롭고 교회에서 싸우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거 잊어버릴까봐 계속 모일 때마다 나 예수가 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한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성찬식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니 그냥 천사 몇 명 보내지. 어이 천사, 네가 저 사람들 위해 죽어라. 그러시지. 어이 천사들, 네가 죽어라. 그러시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무슨 사랑요? 해림교회 김용호 목사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림교회 아동부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성찬식입니다. 주님이 계속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말은 잊어버릴까봐, 자식 낳고 키우고 먹고 살고 늙고 병드느라고 잊어버릴까봐, 어이 김집사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잊어버릴까봐,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할 때 혹시 잊어버릴까봐, 어이 죽기 전에 이 친구야 잠시만 나 예수다. 아 예수님 나 전능자다. 알지요. 천군 천사들이 내 말에다 순종한다. 알지요. 이 모든 것이 내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다 통치할 수 있다. 알지요. 알지요.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가짜도 많고 우스운 것도 많고, 그래서 사랑의 배신도 경험하고 사랑도 별로 안 믿겠지만은 나는 예수다. 나는 전능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잊어버릴까봐, 늙으라고 잊어버릴까봐, 돈 버느라고 잊어버릴까봐, 속상하다고 잊어버릴까봐, 자식 때문에 걱정하다가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어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내 목숨을 너에게 줄 만큼 나는 내 전부를 다해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종 들고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 지옥에 있는 죄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했던 지옥에 있는 세상의 악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외치시는 게 성찬식입니다. 귀를 대면 들립니다. 성찬식에서 뭐라고? 에이 천사들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아, 나와 해림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이다. 천사들아, 나와 해림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우리 사랑한다 어쩔래?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나는 저 성도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나는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게 성찬식인 것입니다. 동시에 성찬식은 예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비교는 안 되지만은 저도 잡신들, 세상의 앞길들, 운명들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 예수님이 더 힘이 센 줄 믿고 나는 지금도 나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나의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며 앞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성찬식입니다. 사랑의 확신, 사랑의 맹세의 현장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어이 김영우 자식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놈아.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 영우도 이 김 목사도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서로 맹세하고 확인하고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떡과 잔인 것처럼 가만히 보니 옆에 있는 집사님도 떡과 잔을 들었네. 옆에 저 건너편에 할아버지도 떡과 잔을 들었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면서 성찬을 통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바로 복음 전파,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는 교회의 하나됨도 이 성찬에 담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7월 달부터 주일학교 행사와 교사들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예산이 6, 7천만 원, 5, 6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들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맥주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헌금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헌금요, 초대교회가 헌금을 교회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그 헌금을 하늘로 가져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시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 손을 뻗어가지고 그 제물들을 받아서 하늘로 가져갔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교회 사역과 복음 전파를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당신에게 드린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성찬을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르는 교사들을 향한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이 삶과 헌금과 신앙과 정신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른 성찬을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신자와 불신자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성찬에 담길 때 바른 성찬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가 싸움박질이나 하는 교회의 성찬은 위선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고 모독하고 비난한다면 성찬을 야유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사랑하듯이 주님이 맞은 지상명령,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명령을 준행하겠다는 또 하나의 맹세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 완벽합니다. 우리 하나다. 함께 합시다. 우리 해림 가족은 하나다. 여러분 한번 시작. 그게 저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픈데 내가 하나도 안 아프면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다. 목사님 마음 아픈데 여러분 안 아프면 병든 것이고, 성도가 아픈데 목사가 안 아파도 병든 것입니다. 저기 세터민이 아픈데, 저기 초등학생이 아픈데, 저기 어떤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아픈데 안 아프면 병든 것입니다. 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라는 한 떡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것이 성찬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교회는 교사와 성가대가 싸웁니다. 황당한 교회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이 영남, 호남, 진보, 좌파, 보수 이렇게 이간질시켜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 화학적 반응으로 자기의 그 소수의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 악을 누군가가 심판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나라의 탑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진보 좌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주셨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약간의 그 이간질을 시켜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이득을 가지고 얻기 위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세대들을 좀먹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를 이 황당한 링에 다 올리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지경을, 이 지면을, 이 생태계를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이 나와서 바꾸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는 목사님도 돼야 되고, 선교사님도 돼야 되고, 간호사도, 의사도, 정치인도 돼야 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열을 통해서 이득을 누군가 얻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분열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 이득, 그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분명히 양식이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식을 바르게 기르려는 부모에게 반드시 나타날 현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튼 간에 성찬식을 하면서도 서로 이간질하는 교회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예수와 너희는 사랑하는 사이다. 이게 성찬식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나도 옆 사람을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저절로 안 돼요. 들어주는 거 되나요? 참아주는 거 잘 되나요? 내 것을 잠시 나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가진 무언가를 사랑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이유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찬식, 감기의 성찬식입니다. 한마디 따라오고 마칩시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와 같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우리는 해림의 한 가족이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3년 만에 갖는 성찬식, 아이들이 보고 배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떡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고 잔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분들,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나 가지고 안 되겠니? 나로 부족하니? 나 예수로 안 되겠니? 한 말씀 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는 동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함을 소홀히 여겼던 것 죄송합니다. 회개와 다짐과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주님 압니다. 주님께서 성찬에 나를 동참시킴으로 나로 하여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손을 내밀라는 뜻인 줄 압니다. 신자,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다짐이 솟는 복된 성찬식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성찬식을 가지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모님,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해림의 성도님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도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어릴 때부터 바른 믿음으로 자랄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과 귀한 찬양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